어제는 날씨가 참 구렸죠. 비도 많이 오고 참 바람이 그렇게나 세게 불 수 있을까.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강풍이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정말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화창한 날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요즘은 이렇게 시간 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급하게도 그렇고 우연히도 그렇고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도 만나고 또 전도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 좀 가깝게 지내던 청년이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집에 가서 저녁도 같이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금요일은 우리 독서 모임도 시즌2 새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뿐 아닌 분 두 분과 또 같이 시간을 갖고 책을 또 삶을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서 행복한 모습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같은 사안인데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다르고, 그러면서 삶 속에 여전히 모호함이 있습니다. 애매함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또 흐릿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책을 접할 때마다 내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고들, 내 삶의 이런 프레임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또 이 사고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혼자 이렇게 웅크렸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언제부턴가 모르게 스스로 또 타인을 강요하려고 그러고 또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또 겸손하게 되어지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틀을 깨고 시야를 넓혀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마 많이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참 방대한 양이긴 하죠.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정의, 능력, 사랑에 대한 참 주옥 같은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었구나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영향력이, 이사야서의 영향력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워낙 분량이 방대해서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처음에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좀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40장부터는 구원과 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40장부터 66장, 27장은 정말 신약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66장 22절에 가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이어라는 신학자는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별명 붙이기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 더 넣으면 이사야서다. 실제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표 7장에 나오죠. 그리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실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5복음서다 이런 별명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 400개 이상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 작품 또 사상에 영향을 미쳤죠. 이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참 전무후무하게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죠. 4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았을까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높이 앉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대체로 이스라엘이 참담하고 또 실패하고 공경을 겪을 때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어떤 찬란한 그 현실 속에서 선포되기보다는 버러지 같은, 이사야의 표현대로 버러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선포되는 때가 참 많죠.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이 가장 두드러지게 선포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후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약 30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왕도 4번이나 거치게 되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이제 40장 이후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런 예언도 합니다. 150년 후에 나올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거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 그 후에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자가 누구냐, 본문이 어떤 이거보다는 독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읽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시대이죠. 근데 그 이사야서 안에서 42장부터 55장까지 보면 4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흔히 종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4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 이런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들은 거기에 화답하면서 이런 노래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53장은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4번째 종의 노래이죠. 그래서 5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종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종이 높이 들러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종이 누구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유대인들은 보통 이 종은 우리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일 수 없는 이유가 그 유대인일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자들이고 또 회복되어야 될 자들이지 그들도 무죄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의 노래에 나오듯이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의 열방에 빛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 종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마태도 분명히 이 5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해하냐 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냐.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설명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다른 어떤 해석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이 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습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는데 5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열방들, 그를 괴롭혔던 열왕들을 놀라게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얼굴이었고 상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높이 들린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런데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높이 들린 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사자 같은 왕이고 능력이 있었지만 유순하고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강요된 그 굴욕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기는 당시 레바논의 그 백향목 같은 그 상수리 나무 같은 그런 건장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한 수은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 자체는 그냥 노출된 그 나무 뿌리에서 이게 살짝 보기 흉하게 나온 그런 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보통 다 잘라내버리죠. 영향을 빼앗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종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어떤 카이사르 같은 그런 영토를 어떤 수복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로 오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을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시대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도라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에서 하필 그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갔을 때는 화려한 수사법, 어떤 그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누가 믿겠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파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질고를 당하고, 질고는 육신의 아픔 같은 것을 말합니다.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의 죄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 자신, 그들이나 너희들이 아닌 나 자신을 포함한,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하고 그 민족을 포함하고 오늘날 우리 독자 모두를 포함한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이고 질고인데 그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런 큰 죄인인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이것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는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한 상처, 그러한 질고,
서로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까지도 이 여호와의 종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3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적어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영어로 transgression, iniquity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구원을 해줘야겠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허물이라는 사실 한글적인 표현을 보면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죄가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방향도 알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것도 허물이라는 단어에 포함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 중에 누가 우리 태어날 때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지,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야지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물에 포함됩니다. 한국의 카톨릭 대학교 의대에서 가르치는 한혜성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 이런 책입니다. 그 책 속에 보면 물론 저도 다 읽지는 않았는데 가족 간에 또 엄마와 같이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솔직하게 써내려간 그런 글입니다. 그 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줬던 사랑뿐 아니라 상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힘드신데 나라도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속상한 일도 속상해하면 안 돼. 나 정도면 얼마나 행복한 건데. 언니와 여동생은 나보다 훨씬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건 투정이야. 나는 감사만 해야 돼. 상대가 더 힘들다고 내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닌데 어린 저는 그랬어요. 물론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서 지금은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자기가 받은 상처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글을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약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들이 살아온 인생 그대로를 인정하고 긍정하며 이전보다 더욱 존경합니다. 저도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그 삶의 그림자도 이해합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는 은혜의 요소가 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염치 없다고 느껴졌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허물들, 상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처는 상처고 또 은혜는 은혜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상처가 없다.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고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써내려갑니다. 허물이라는 것이 이 작은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분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긴다는 것 다 토해내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계의 회복에서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관계에서까지 그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저 영적인 영원한 삶, 구원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마태가 기록하기를 전운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마태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는 고통을 감수하셨기에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인류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구원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이후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양떼를 치유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후에 53장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가보면 이제 그런 종의 사역으로 인해서 종의 고난을 위해서 그를 배척하던 사람들마저도 구원받게 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도다. 그에게 범죄한 사람들까지도 품는 것이죠.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높이 들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왕 메시아는 이렇듯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중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중심에는 이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이사야 선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모습으로든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나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도 그 민족의 허물을 위해서 30년간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민족의 허물을 위해서 사역하다 끝에는 참 슬프게 생을 마감합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토백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죽는 날까지 그 민족의 나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던 자였죠. 그 이사야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받는 종,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초청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받은 그 백성을 통해서 그 열방의 빛을 비추듯이 우리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할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나 자신만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회복 또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런던에 사는 또 우리들도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서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런던 리디머 교회가 사랑과 봉사의 회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대에서 정직과 영성의 회복, 또 기도의 회복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회복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